반갑습니다. 예, 좌우로 밝은 얼굴로요 인사 한번 하시죠. 이쪽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뒤에서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자리다겠죠?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들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간절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2개월여 남았습니다. 각자의 계획했던 것들 마무리 잘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 남은 기간 동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오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말씀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과 교제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요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던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네, 33절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요. 맹세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영혼을 파는 그런 맹세인데요. 그 이유는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주변의 일만 먼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고 또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듣고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요.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영생에 대한 삶, 또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않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에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위에서 우리는 많은 갑작스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한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음 주에 보자 하던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전주에 오셨던 분이 이번 주는 오시지 못하는 그런 갑작스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뒤로 하는 것은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가 곧 죽음을 앞두는데 세상 일에 몰두하고 주변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뒤로 하고 주변의 일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또 우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11월 달은 아마 12월 달보다는 조금은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조금은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는 그런 달이 될 건데, 11월 달은 조금은 방심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우선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우리가 죽음에 임할 수도 있다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어제 이제 비가 왔고요. 오늘 이후로 조금 춥다고 하는데 윗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봄 같은 그런 날씨인데요.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춥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넉넉하게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못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먼저 할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간다면.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뒤로 하는 이 에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고, 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또 1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낮과 밤이 없고 계속적으로 낮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료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것은 또 우리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원지도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 눈 깜짝하니까 10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이팔 청춘이었고 젊어서 쌩쌩거리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세월의 빠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실 것인데, 하여튼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하루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하계수양회 이후에요, 계속적으로 제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내용에 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쭉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얻는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와서 신앙생활은 감사와 보답하는 그런 생활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비결, 말씀과 기도와 성결한 삶,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즉 하나님을 간구하는, 또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0월 달에 와서 올라가는 신앙이 이제 무엇이냐,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봤고, 두 번째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아가서 6장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 개인으로 들어가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에 대해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취하게 됩니다. 40세.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어떤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40세 리브가를 이제 취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갈구함이 있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 볼 수가 있고요. 20년간 이 부부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이제 그렇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죠.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태석에서 싸웁니다.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영어로는 그녀, she입니다. she. 그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제 야곱이 둘째입니다. 에서가 첫째고 결국은 이제 둘이 나눠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이 쭉 이제 기록됐는데,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는 쌍둥이를 가리키고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은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 거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밑에 보면 나눠주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근데 바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식을 낳지 못해 한동안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사무엘의 모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제 분인나의 격동을 받고 울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에게도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이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잉태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이제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마음고생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족속에게 복을 이제 내리셨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는 그런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셨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본성입니다. 본성이죠.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죠. 그러나 육신의 상태는 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 위치는 의인의 상태인데 컨디션, 상태는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죄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사람의 본성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가서 아이들이 생각대로 잘 생산이 되고 잘 자란다고 한다면 번성이 된다고 한다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자기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시련의 기간이 13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또 종살이, 옥살이 하고 결국은 총리가 됐는데 13년의 세월이 시련의 세월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의 그 시련의 기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윗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죽음을 무릅쓴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 육체의 가시와 또 복음 전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일이 잘 돼버리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대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교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교제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한 2, 3년간 교제를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와서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2, 3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핍절했습니다. 완전히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함이죠. 그 자신감 때문에 떠났다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훈련의 기간이고 시련의 기간이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생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 이제 죽구나,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한 고생을 또 많은 환난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또 훈련의 기간들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잘 견뎌내면 더 큰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봐보시죠.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는 스스로 자자의 높을 꽃자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병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는데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약함이 온전함입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죠.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의 상태, 즉 내가 자고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합당한 시련을 준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합당한 시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나 또는 가정에서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부인하려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족하다, 약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제 부인하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못된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낮은 마음의 상태죠. 가장 낮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이제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인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에 떠나고 나에게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어떤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자고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시련이 올 때, 또 시험이 올 때 비로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봐보시죠.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아무리 미련한 것이지만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아무리 약한 것이지만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개미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아무리 강하지만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히 미물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지혜가 광대하죠. 지능이 무궁하죠. 그러신 분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진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삶의 변화가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내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것은 분명히 내 자신이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으신 분은 이쪽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에서와 야곱으로 치면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야곱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제 망령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중요함, 그 하늘나라 또 주님의 자녀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꼬맹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덩이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놓을 수 있는 장난감이 최고예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천국 가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에서와 같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삶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일을 뒤로 하는 것은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에서와 같은 중요한 일을 취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해서 잘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매일매일이 회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죠. 회개는 턴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류 속에서 계속적으로 돌아서는, 턴하는, 회개하는, 돌이키고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해요. 이제 아주 그 꼬맹이, 유치원 이하 애들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 가진 지식의 한계가 있죠. 어른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이제 뭐 청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세상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노인들보다는 그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2년 넘게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마스크도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또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다르대요. 마스크가 그걸 다 커버하지를 못한다고 하던데, 뭐 그것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 연약하기 그지없다. 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사람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적으셔야 돼요. 사람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시련을 허락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또 우리도 약속은 받았지만 시련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회복이죠. 37장은 이제 민족에 대한 회복이고 38장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전쟁, 이제 소련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36장 에스겔 36장 봐 보시죠. 집회 때 우리가 가끔 찾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은 땅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의 말씀. 3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해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 그래도 내 가족,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돼요. 그래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하는 그런 태도여야 돼요. 마땅히 해주시겠지.
내가 간구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은 점점 길어져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시간들은 점점 길어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창세기 25장에 다시 가보시죠.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고요.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이제 낳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으셨습니다. 열왕기에 가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늙었지만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였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그런.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리브가도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매살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그런 사람이었죠. 복중의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로 묻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의 돛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여기서 그녀 리브가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은 쉬로 나왔습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은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뱃속의 아이들을 이 리브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별도 알지 못하고 장래 인생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리브가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동안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돼요. 결국은 이 아이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든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리브가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기도 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감당해야 할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적 사명은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또 집중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만족하는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더 기도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에서는 이제 장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자죠. 이제 둘째인데, 이 장자에게는 이제 성경에 이제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2배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와 권한을 주시고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셔요. 신명기 21장에 보시죠. (21장)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2몫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다 1대1대1입니다. 장자나 차자나 딸이나 다 이 상속권이 똑같이 1대1대1인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집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쉽게 팔아버린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구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쉽게 구원을 안 받는 경우와 또 구원을 받았지만 내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주일만 나오고 수요일만 나오고 얼굴만 내비치고 교회에서 뭐 하달라면 나는 못한다라고 하고, 그게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대립했습니다. 평생 다른 길을 이제 걸었습니다.
후손들까지 서로 상극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이 쌍둥이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해서 결국은 빼앗기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결국 빼앗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히 다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하찮게 구원받았으면 되지, 신앙생활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잘못으로 평생을 빚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힘들게 빚 가운데 살아가는, 빚이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빚, 남에게 빚 짓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근데 어떤 분은, 대부분이 그렇죠. 준비해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힘들지만 뭔가 내일은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축하고 또 지금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데, 내일은 내가 그냥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만 잘 살면 되자, 내일 죽으려니 오늘 먹고 마시자, 또는 술 먹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먹고 죽자, 그런 이야기 가끔 해요. 우리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 신앙의 그 열심히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또는 인생 후의 삶이 남는 그런 삶이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다시 가보시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절대권을 갖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아이들의 행동에 준해서 기초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절대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격과 외모로 본다면 에서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종용한. 아버지는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데 조금은 야성적인 남자다운 그런 사람을 좋아했고, 엄마는 종용한 사람을 이제 야곱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세상 일이 바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에 바빠버리면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결국은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족속이 적석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적인 문제만 갈구했죠. 약 600년간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왕만 구했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또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에 몰두하는, 치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음을 또 가진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남편을 하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에서를 통해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30절에 보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는데, 에돔이란 뜻은 이제 붉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 그 에서가 이제 붉다 하는 것은 뭐 강인하다, 남자답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붉은 그 팥죽을 좋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가장 중요한,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데, 이것은 영혼을 팔았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신앙의 전부, 내 영혼의 전부를 세상에 팔아버리는,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문제를 갈구하다가 영혼을 구원해 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은 복음을 받아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갈구하는, 또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구하는 그런 자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다음에 구원받을게,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것을 이제 당분간 멀리한다 그러죠. 당분간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셔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당분간 내어버려 두셔요. 로마서 1장에 봐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어요. 그 26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 들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레즈비언과 게이를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신 게 당분간 포기한 거예요. 당분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그 삶이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환난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축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잘 이겨내는 그런 교훈들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다시 가보시죠.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몸 전체가 붉은 빛깔을 띠고 있었는데, 이게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흉측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돛이라는 것은 털 외투 같았다는,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에서라는 이름은 어린 짐승처럼 붉고 털이 많았기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에서는 다음에 이제 에돔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고구마 같이 길쭉한데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쭉 이제 요단강을 건너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 에서는 천성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야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 에서는 이제 거칠고 호방한 그런 삶을 살았고, 해가 뜨면 들에 나가고 또 지면 사냥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최고의 사냥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제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활동적인 성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제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호시탐탐 아마 장자의 명분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라고 하죠. 그런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소홀히 여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피곤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가 이제 그랬는데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아주 중요한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왜 받냐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해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구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원한 세상에 상급을 쌓는 것이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살았을 때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인생 70 내지 80년, 우리 한국 평균이 83.5세입니다. 83.5세 살고 그대로 끝나버릴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은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일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마음이냐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냐. 자, 결국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취하고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데 에서와 같은 마음인지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인지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아무리 떨어져서 지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야곱과 같은 그런 삶, 중요한 삶, 신앙에 치중된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결정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에서의 생각인가 야곱의 생각인가? 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은 여기서 식물은 음식입니다. 푸드 팥죽이죠.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그 식물
내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되는 뭐냐면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신성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망령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네. 이미 기회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가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망령됐다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프로페인인데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또 라틴어 원어의 성전 밖에다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듯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께는 실패하는 그런 삶이 망령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마음에 치중하는 그러한 삶이 에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런 에서처럼 자신의 그 영혼의 영생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에서와 같은, 여기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데 이제 버림바가 되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정말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러한 삶, 이미 기회가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보자 하는 그런 어르신이 이번 주에 못 나왔어요. 그날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에서는 결국은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아말렉의 조상이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걸 죽이지 않죠. 좋은 것은 남겨두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죠. 순종하지 왜 좋은 걸 남겨뒀냐. 마음에 좋은 것을 우리가 남겨둘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좋은 것을 남겨뒀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그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린 것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좋은 것들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말렉이 정말 진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에서는 그런 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창세기 25장 다시 가보시죠. (26장) 보시죠.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라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부모의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여인과 한꺼번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에서가 근심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근심하는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교회의 근심거리가 돼서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돼버렸고, 이제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 아켑인데, 아캅이라는 동사 뒤에서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고, 발꿈치를 움켜잡다 또는 걸려 넘어지게다 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온순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상으로 완벽한 그런 뜻이 있고요. 성숙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성찰한 내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순식간에 그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믿음의 정도도 보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과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말로 이런 것이죠. 운동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바둑을 좀 뛰었는데 바둑 뛰면 그 성격이 좀 나타나요. 성격이 안 좋으면 꼭 물려달라고 해요.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안 물려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석인 이제 바둑 뛰는 사람 절대 물려준 게 없습니다. 근데 인생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도 물려달라면 한 20년, 30년 물려달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 정말 내면의 세계,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서라도 얻어내려는 것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는 그런 사람, 더 합당한 사람,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이런 말이 있죠. 주 형제, 주 자매, 수 자매, 무슨 말이에요? 주일만 나오는 형제, 주일만 나오는 자매, 수요일만 나오는 형제, 수요일만 나오는 자매, 수자매, 주형제 되지 맙시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에서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야곱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에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죠.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누가 더 유능한 사냥꾼이냐면 야곱이 더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에서를 이겨버리잖아요, 결국 야곱이. 그래서 종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후에 약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에 가서는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사와 같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팔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눈물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말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마침은 육체의 욕망으로서 마치는 그런 삶입니다.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이 사람 배불리 사는 거야. 육체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이 최고예요. 이 세상,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신앙을 다 망쳐버리는, 구원도 받지 않고 구원도 멀리하는, 다음에 세상 일이 우선하는. 그런데 20절에 함께 읽으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시민권 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시민권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영주권 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은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욕심나서 팔아버리잖아요. 결국은 버림받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죠. 가치 없는 것을 취하려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주라.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의 영혼,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영혼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크든 작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면 아주 간절히 매달려서 철저하게 해야겠고요.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4장 5절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이제 사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잠언 11장 봐보시죠.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영혼을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전도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갔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날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보시죠.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그런 삶이 또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 광고 이제 하겠는데, 저희가 11월 29일부터 필리핀 세부 선교를 갑니다. 12월 7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 2주간 그 헌금을 합니다. 아주 그 열악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이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10,000원 한 장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돈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꼭 하셔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바이크라고 해서 전기로 가는 그런 바이크인데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우물물이 잘 안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도난이 있기 때문에 금고를 이제 사야 되고, 또 전기가 자주 꺼지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를 사야 되는데, 전도 집회할 때도 이제 환경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용 발전기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줘야 되고, 또 말씀을 잘 못 듣는 귀가 안 좋으신 분에도 확성기도 이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 주셔서 이제 풍성한 그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들에서 이제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우리가 보면 이제 적은 금액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큰 어떤 도움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은 한 달에 보통 이제 그 받는 봉급이 20-30만 원 또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고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또 활발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다고요? 언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일날입니다. 생각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쉽게 그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급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취득했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와 상급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심과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오전 집회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집회도 많은 영혼들 인도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은혜 가운데 순적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시겠습니다.